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던 CCC 여름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항상 이 CCC 저녁 집회 사진인데 여러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는데 항상 이 울컥함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울음이 별로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며칠간 제가 또 그 수련회 가기 전에 밤을 새면서 새다시피 하면서 준비한 사진전이 있었어요. 이 사진전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서도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수련회 기간 가운데 오는 그런 찾는 이들, 우리 새 친구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과 이 풍성함을 좀 귀와 눈과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사진전을 보고 온 지체들이 뭉클했다, 뭐 너무 좋았다, 내년에 또 하냐,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울컥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다시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사진전은요, 온라인 사진전으로 담아내어서 여러분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바울 이야기를 함께 보았었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그리고 그 자기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좀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꿈과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풀러 다음 세대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C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compassion, creativity, 그리고 뭐죠? courage입니다. 공감하고 또 창의적이고 용기를 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죠? compassion, creativity, 그리고 courage. 3C입니다. CCC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닥터 얼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 가을에 방콕에서 있었던 그 메인 스피커가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그 CCC 컨퍼런스에서 CCC가 약자인 게 무척이나 공교롭다 하고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이미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지난 짧은 반년 동안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려움과 상황에 공감해주는 가정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혁적인 사역들을 아주 창의적인 모습으로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지 힘든 그런 창의적인 방식으로 섬겨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돌파해내가는 그런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알게 모르게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감하고 창의적이고 또 그런 용기를 내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과연 우리가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감과 창의성과 용기의 영역에 있어서 성장해 가야 될
그런 도전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역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공감한다는 건 뭘까요?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와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아이들을 형성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발견해가고 발견해 가면서 그 아이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또 함께 웃고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과 공감하기를 바라시죠? 안 바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바라시죠. 근데 어떠세요? 쉽지 않죠. 정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깊이 공감하면서 이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장벽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만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 만큼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거실에 앉아서 똑같은 프로그램 TV 틀어놓고 같이 보고 또 학교에 가면은 어제 뭐 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각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OPT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빠가 보는 것과 엄마가 보는 것과 애들이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참 그런 것들이 참 같은 공간, 다른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아이와 대화하고 싶은데 이제 아이들이 쓰는 언어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광고를 이제 한다고 하면서 좀 요즘에 아이들이 유행하는 짤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왜 애들이 이걸 좋아하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게 진짜 뭔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갑자기 블랙아웃 됐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SNS 속 세상이 뭔가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뭔가 높은 성벽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또 우리가 너무 바쁜 또 그런 지치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밥 먹어라, 숙제했냐, 뭐 이런 굉장히 기능적인 대화들을 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모만 그럴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내가 믿을 만한 이 부모님한테 좀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한번 털어놔 봤는데 아빠가 예전에는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충고를 해주기는 하지만 공감하지 않고 그들의 치열한 경쟁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 입장에선 들을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을 닫아가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가끔 자기들이 진짜 좋아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것들을 엄마랑 아빠랑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한테는 별로 쓸데기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 할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쌓이게 되면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점점 그들의 입을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닫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공감이라는 첫걸음을 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법의 문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Tell me more.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Tell me more. 나에게 더 얘기해 줘. 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너의 이야기를, 너의 속마음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기 있단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알아간다고 할 때요,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몇 주 전에 우리는 전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혼자 아무리 상상해봐도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직접 그 아이들로부터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을 거예요. 물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호르몬 폭발 때문에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고 공감해 줄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이렇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의 그런 외침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어요. 저렇게 예수님의 행차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끼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라서 바디메오가 왜 그랬는지 그 상대방의 속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피로를 길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로와 내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내가 낫고 싶으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비록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병자가 아니 호수 그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그의 낫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 곁에 앉아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그리고 여인을 만나서 다가가셔서 말을 거십니다.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숨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그런 과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이해하시고 영원한 생수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 연결되시고 그들의 필요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화는 자, 조용히 해봐.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tell me more. tell me more.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잔소리하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 쏟는다. 그렇게 하면 깨빡친다. 위험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넌 어떤 마음이었니? 너의 감정은 저희 아이가 이렇게 놀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맨날 저희 부부에게 감정 좀 읽어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지만 공감하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잔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기회를 놓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tell me more.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좀 길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형성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이야기가 형성하고 있고 그들의 소속감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삶의 목적을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찾아가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한데요.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되게 깨알 같은, 죄송합니다, 그 지면상 되게 깨알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적어놨습니다. 그거를 저희 형제 자매가 함께 교독은 아니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문장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조금 아쉽거나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뭘까? 너는 너를 가장 너답게 만드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는 내가 언제 힘든지도 알고 싶어. 너는 언제 가장 힘들다고 느끼니?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뭐니? 너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게 있니? 너는 힘들거나 외로울 때 어디에서 위로와 안정감을 찾고 있니? 어떤 것이 너에게 힘이 되어 주니? 너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고 싶니? 반대로 너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니? 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어. 너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니? 너에게 가정교회는 어떤 곳이니? 교회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은 무엇이니? 반대로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교회가 너와 같은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어떤 곳이 되면 좋겠니? 교회가 너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겠니? 다 같이 나는 내 경험과 관점에서 벗어나 너가 바라보는 세상을 너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보고 싶어. 나는 이를 위해 너와 함께 웃고 울고 부대끼며 너의 삶에 동참하고 싶단다. 내가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물어봐도 돼. I'm here for you. 나도 너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줄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은 조금씩 자기들의 진짜 속마음 이야기들을 나눌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질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여기에 있다. 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기 있어. 우리는 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헌신되어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줄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질문들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아이들 얘기를 듣고 싶죠. 근데 죽어도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진짜 속마음을 얘기 듣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던져도 반응이 없는 목석가도 같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어떻게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방콕에 갔었던 세미나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는 아이들이 아직 7세, 3세 아이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때 그 세미나 메인 스피커였던 교수님께서 했던 답변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닥터 얼규 교수님도 이제 세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 딸이 되게 다르다고 해요. 첫째는 LA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예술가적인 기질이 충만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또 둘째는 교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사교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와서 다시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공사다망한 그런 둘째 딸을 가지고 있고요. 셋째 딸은 정의감으로 충만한 친구라서 웬만하면 그 친구의 반대편에 서기 싫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배우신 거는 이 각각의 성향을 가진 이 딸들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배웠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과는 그냥 카페에 가가지고 시를 낭독하고 그리고 좀 그런 문학에 대한, 예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듣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가끔 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뛰러 가자. 그러면은 아빠 너무 힘든데 그래 가자 뛰어. 그래서 조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뛰면서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공유된 경험들이 또 있었겠죠. 셋째 딸과는
굉장히 어쨌든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교수님이 배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다음 세대 그 조건을 거는 대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맛있는 커피 사줄 테니까 아빠가 너한테 좀 진지한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니? 이런 뭐 커피가 돼도 됐고 딴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통 교수님 자녀들은 되게 좀 착했나 봐요. 아 그래 뭐 그런 거 하고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알겠다고 하면서 커피숍 가가지고 제일 비싼 커피 사고 이렇게 그래도 그만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딸들에게 자주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너가 믿고 있는 것 중 내가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하나 말해줄 수 있겠니? 반대로 내가 믿고 있는 것 중 너가 잘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니?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교수님 왜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과 내가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도 왠지 분위기가 그 얘기를 하면 이상해질까 봐 아니면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부모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는 공감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견이 달라도 여전히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관계가 의견 일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은 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다소 아니면 좀 매우 이상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시도를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좌절감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요. 부모에게 자녀가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부모가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서로의 거리를 두면서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 교수님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뭔가 그 친구들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누구한테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너에게 헌신되어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Tell me more. We are here for you. 너가 지금 힘들면 언제나 돌아올 곳이 있단다. 기다릴게. 돌아오렴. 여기가 네 집이란다. 좀 방황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다면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좀 방황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아픔과 필요, 소망과 기쁨에 공감하는 그런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C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내러티브에서 예수 중심의 내러티브로 건너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두 번째 C, creativity,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형성하고 있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내러티브,
뭔가 돈과 명예와 성공과 또 비교와 외모와 이런 눈에 보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 중심적인 내러티브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이런 세상적 내러티브에서 예수 중심의 내러티브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 두 내러티브 사이의 골짜기가 굉장히 깊다라는 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들이 예수 중심의 내러티브로 건너올 수 있도록 도울까?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창의적인 노력에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학생들이랑 회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안들은요, 우리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하면 우리의 한정된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 소진해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새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이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우리의 부르심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창의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명한 목적성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영역은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풀러 다음 세대 연구소의 연구소장인 카라 파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함은 프로그램과 구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살아간다. 따뜻함은 교회라는 몸의 혈관을 통해 흐르는 혈액이다라고 말하면서 따뜻함이 진정한 새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차가운 세상에서는 진정한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는데 그 따뜻함이 새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요, 그죠? 가정교회를 통해서 진실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진실하고 친밀한 따뜻한 공동체를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이제까지 정말 많은 가정교회에서 이것들을 두고 고민해 왔고 그리고 이제까지 딱히 이거다 싶은 정답이 도출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역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의 바운더리가 가정교회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한계에 지어진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 따뜻한 공동체를 느끼기 위해서 가정교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그로잉 영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동체는 좀 세련되고 깔끔한 공동체보다는 지저분한 공동체가 필요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따뜻해져야 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른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대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잘 대해 줘야 되겠지만 잘 대해 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관계의 피상성을 벗어나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세련되고 깔끔한 그런 아주 정제되어 있는 SNS에서 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공동체를 아이들이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지저분한 공동체, 내가 좀 실수해도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내 지저분한 것들을 나의 추악함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도 함께하면서 그들과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아이들이 원하고 있지 않나. 사실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가면을 감추고 가면의 나를 감추고 그런 공동체보다는 가면 이면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이 용납되어지고 또 그렇게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의 어려운 부분들도 막 기분 나빠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매우 안전한 느낌을 받고 또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의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답을 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지난주부터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 내러티브로 건너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복음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들릴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문화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서 복음 내용 자체를 좀 타협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좀 쉽게 다가간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뭔가 좀 도덕적인 종교로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방편으로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내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테라피스트 정도로 예수님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런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소개한다거나 하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얄팍한 신앙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얄팍하고 정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그런 종교적 체계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타협한 신앙은 결국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굉장히 doing을 강조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물론 정확한 경계를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선행된 은혜,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이 이것들을 그냥 하면 돼, 하다 보면 깨닫게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요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은혜야,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받을 복이 이렇게 풍성해 라는 것만 또 강조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요 기복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은요 단지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짧고 소중한 인생을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로 맡겨주시기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복음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번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CCC 수련회 저녁 집회에서 특별한 아주 소중한 시간 중 하나는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저녁 집회의 한 짧은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삶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꿈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심지어 산산조각난 꿈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고민의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젊음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은 누굽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친구들이 믿어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어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인생 만족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드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특별히 새 친구가 만나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새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진짜로 만나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야지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요구하기를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혹시 너무 무리한 요구를 이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이 혹시 튕겨나가지는 않을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무언가에 쏟아부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아니면 뭔가 취미나 이런 것들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허탄한 것들에 자신들의 인생을 어쩌면 낭비하고 있는 것들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선명한 복음이 전수될 때,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이 아이들이 깨닫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요, 기꺼이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다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그저 그런 꿈, 그냥 흘러 지나가는 좀 더 다른 누군가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정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비전이 이 아이들에게 전수될 때, 이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들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도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이 일을 이뤄나가시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선명하게 전수될 수 있을지, 특별히 아이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수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나들목이 20년 동안 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욱 복음에 첨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는 이제 함께 해야 될 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사역의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사진전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건축을 전공했고요, 또 집 인테리어를 셀프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었습니다.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꽤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통신병 출신의 간사님이 있어서 조명 부분들을 또 일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창의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은사를 개발하고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예산이 없었다면, 그 사진전을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면 이거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염두조차 못했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점검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공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예산, 재정, 음향 시스템, 누구의 집,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집, 또 함께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장 좋은 창의적인 결정들은 협력적인 결정을 통해서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리더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요, 그 자신의 개인의 한계와 생각의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서로가 하나의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애쓸 때 가장 좋은 창의적인 그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시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창의성을 방해하는 라떼는 사고방식 팀내 불안을 좀 넘어가고 시간이 45분일까요? 왜? 마지막 시입니다. 10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ourage,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창의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언제나 저항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설득의 과정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행할 때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나, 괜히 긁어부스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해오던 사역을 답습하려고 합니다. 그게 더 쉬우니까요. 에너지가 더 들기도 하고요. 자, 뭘 뺄까요? 열쇠꾸러미 리더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이 실제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그렇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적절한 지도와 격려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꺼이 변화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항상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네덜란드 신학자가 말한 이야기인데,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결국 정체하고 부패되기 마련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서 있어야 한다. 동시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 복음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캔디스 크리스 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따른 이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더 잘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라면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들목교회가 지금 20년 동안 굉장히 아름다운 길을 걸어오면서 쌓아낸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들을 이 시대에 더 잘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이 부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시도되고 생각되어지고 토론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할 때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연 그 시대에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공동체로 살 수 있을까? 핵심적으로 붙들 것과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창의적인 시도를 용기 있게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교훈을 전하기 전에 이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Tell me more. 내 이야기 좀 더 들려줄래? 그리고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이, 그 경청의 순간은 어쩌면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되었던 그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얻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방식을 포기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제자로 자라가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안락함을,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버릴 용기도 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인 노먼 가이슬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매일 모든 방법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주는 그런 멋진 나들목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1분간 주님 앞에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